오늘은 하나님께 코드를 맞춘 자의 행복, 하나님께 코드를 맞춘 자의 행복,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복이 짧은 6절 중에 4번이나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며 사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이 복의 단어를 보면 다분히 이 지상에서 얻는 복이에요. 이 땅의 복.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아직 천국이 제대로 계시가 되질 않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드러내서 계시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 지상의 복을 가지고 이제 영원한 복까지, 천국의 복까지를 이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의 관점에서 풀어야 균형 있게 올바르게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여기 나오는 이 땅에서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만 끝내면 그건 반쪽짜리예요. 우리가 누려봐야 이 땅에서 100년을 누리는 건데 100년 누리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종교 믿어도 잘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심지어 안 믿어도 하나 욕해도 잘 사는 사람들 얼마든지 잘 살아요. 그렇다면 이 진리가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것은 제대로 해석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지상에서부터 천국까지. 할렐루야. 그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지상에서만의 복을 말한다면 굳이 하나님 안 믿어도 되고 성경대로 안 살아도 돼요. 하나님은 이 지상의 복에서부터 영원까지 이 복을 주기를 원하셔서 이처럼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계시하시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진리를 복음으로 확실하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 신앙의 코드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대로 살면 된다, 그 말이에요. 꼭 믿고 그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복이 4번이나 나오는데 단어가 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요 1절에 나오는 복은 에쉐르라고 그래요. 에쉐르. 이 말은 다분히 마음으로 느끼는 복이에요. 이 말을 행복이라고 그래요. 행복. 이런 사람은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행복하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 코드를 맞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을 딴 데서 자꾸 구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모든 근원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 맞춰야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행복한 거예요. 몸이 필요한 건 물질이 필요하죠. 마음이 필요한 건 우리의 그 행복감, 만족감, 보람, 이런 거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돼서 진짜 완전함을 누리는
이 샬롬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고 인생을 시작하면 지상에서부터 영원 천국까지 행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니 이거보다 더 귀중한 비밀 코드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믿어야 우리는 나머지 복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지금 풀려고 하는데, 우리 사람이 행복한 건 잘 생각해 보세요. 우선 겉으로 보이는 우리 몸이 있잖아요. 이 몸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가장 가깝게 날마다 순간마다 느끼는 것이 이 몸에 행복감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 혼, 정신, 우리 자아의 행복감이 있어야지 삶이 보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영이, 이제 영성이 충만해져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사는 것이, 그게 우리들에게 완전한 평강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진짜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지상에서부터 천국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그 말이에요. 첫째, 1절과 2절에 보면 몸의 복을 먼저 말씀했는데 2절에 그랬어요. 네가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상에서는 사실 어떻게 해야 물질적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느냐? 수고하는 대로 거두어 들여지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막 물질이 쏟아져 들어오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거 복 아니에요.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수고하는 만큼 거두어 들여지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은 안 움직이면 죽은 거예요. 몸은 움직이면서 생산하는 것이 몸의 기능이에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수고한다라는 이 단어가 그냥 막 우리는 고생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원어는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생산한다는 뜻이에요. 생산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생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땅의 물질을 어떻게 하셔요? 계속 생산하시잖아요. 우리가 안 건드려도 하나님이 모든 자연의 그 만물을 하나님의 자연 법칙으로 계속 생산하고 계셔요. 사람들이 건드려서 파괴하지. 안 건드리면 몇 년 있으면 산이 재생하고 몇 년 있으면 물이 재생되고, 이게 바로 수고라는 뜻이에요. 얘기야, 생산. 사람은 하나님의 그 코드에 맞춰서 생산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보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산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왜? 우리는 저주의 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생산해서 되면 그게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산하는 만큼 우리의 소유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린단 말이에요. 그게 복인데 그거 못 누리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한 이 복, 두 번째 복은 토부를 말하는 토부. 모든 좋은 것이 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생산하는 것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형통이라는 말도 이 아샤르라고 그러는데 계속 간다는 뜻이에요. 진행한다. 가려고 해도 진행이 안 되는 사람 많잖아요. 막히는 사람 많잖아요. 잘 해보려고 해도 자꾸 거꾸러지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떼부자 되고 막 저절로 그냥 쏟아져 들어오고 막 횡재하는 거를 복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적인 존재로 우리의 몸을 만드셨는데 우리의 몸은 계속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계속 생산하는 일을 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그게 우리들에게 모든 좋은 결과물로 남아서 그것이 계속 진행되어 가는 사람, 그게 복이에요. 막히지만 않아도 복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으세요. 오늘 하루가 전진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 복인 줄 믿으시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천국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 그래서 그곳에서도 우리들을 위해서 주시는 그런 자연 세계가 있는데 완전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집이 이 지상에서 가장 좋은 물질이 거기에 다 완비가 돼서 바닥이 순금이라고 그러셨고 12대문이 진주대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성이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진 성이라고 하셨잖아요. 물이 생명의 강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무가 생명의 나무라고 말씀했고 그 과일이 사람들을 다 치료하고 세상을 치료하고 그 과일이 우리 사람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그 물질은 이 땅에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거기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물질로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뭐 금덩어리 가지고 탐내가지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그런 금이 아니에요. 그냥 아름다움을 누리는 금이라는 말이에요. 뭐 좋은 거 서로 뺏어 먹으려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움은 서로가 똑같이 나누는 삶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행복이 있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생산한 걸 남에게도 나눠주고 서로 그것이 유익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보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물질은 내 것이 아니고 활용하는 활용. 두 번째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혼의 복을 말씀해서 혼 이게 바로 우리의 정신 지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게 복이냐? 여기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죠.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언제 제일 행복을 느끼세요? 예? 나 혼자 있을 때 행복해요? 아니잖아요. 함께 있을 때 행복하잖아요. 그 함께 있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가정이잖아요. 가정이 왜 행복하냐? 서로 마음이 잘 맞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면 행복하지만 그것만 된다고 행복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그 원리대로 살을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두 사람만 있어도 벌써 마음이 다르잖아요. 한 사람은 왼쪽으로 가겠다고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마음씨가 아무리 좋아도 자기의 자아의 그 이상이 다르면 서로 갈라지는 거예요. 서로 뭐가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가치관이 다르니까 갈라지는 거라고. 아무리 인격적이어도 아무리 매력이 있어도 사람은 자기의 그 이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뭘로 코드를 맞춰야 되겠어요? 신앙으로 코드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가려고 해야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거기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식탁에 앉았는데 모두가 음식이 맛있는데 마음은 서로 다르다. 그러면 행복 없는 거예요. 물질이 아무리 풍요해도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필요가 없어요. 생각이 서로 다르면 서로 마음이 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코드가 가정에 맞춰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남편은 말할 필요도 없이 지금 그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포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예요. 지금도 포도 생산이 많이 되고 감람나무, 그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또 무화과가 많고 이 과일나무를 축복의 상징으로 표현할 때 이 세 가지를 쓰는 거예요. 포도나무 같다, 무화과 같다, 또 올리브,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정은 참 복되다. 근데 포도나무가 결실이 안 됐다. 제 아무리 포도나무가 귀해도 포도가 맺으니까 귀한 거지. 또 자식이 아무리 많고 번성했어도 그 아들들이 싹수가 있어야 복이 되는 거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하는 거는 이 감람나무의 특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열매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막 아름드리 이 올리브 나무가 막 500년, 1000년 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결실이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가정이, 자녀들이 태어나서 서로 자라면서 그 형제 자매들이 서로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또 미래가 싹수가 있어서 잘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가정이 돼야 되는데 뭘로 그렇게 합해지냐고요. 하나님께 코드가 맞춰져야 합해지는 거지. 아이들이 많으면 뭐 해요? 코드가 안 맞춰지면 소용없는 거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손주든 그 마음이 함께 모여있는 그 공동체에는 하나님께 코드가 맞춰져 있어야 그 가치관대로 행복을 느끼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안 되고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바로 그 마음이 100% 맞는 나라야. 하나님과 함께 살고 이런 가정이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싸우는지를 생각해 봐요. 성격이 안 맞아서 싸우는 거는 그건 큰 문제가 안 돼요. 가치관이 틀려서 싸우는 게 큰 문제라는 말이에요. 살아가고자 하는 가치관이 다르면 이거는 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격은 그는 서로가 얼마든지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앙은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면, 가치관이 다르면 안 맞춰지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살자고 한다면 어떤 것도 다 건너뛸 수가 있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4절부터 6절 영의 복을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영의 복은 바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영성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복을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랬어요.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해요. 하나님이 직접 너희와 연결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너희 영에 내 복을 주겠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어야 영성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데 신앙생활이 코드가 맞춰지냐고. 우리 영성이 열려 있어야 시온에서부터 그 영성이, 그 영이, 축복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또 하나,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되고 이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번영한다 그랬어요. 여기 번영은 토부에서 더 한 걸음 나가는 투부를 말해요. 투부. 이 투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띠를 두르고 모든 걸 다 채워주시는 이러한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랬는데 자식의 자식이 손자잖아요. 거기까지만 보면 뭐가 복이에요? 손자까지만 우리의 생애는 손자까지 보는 거예요. 그게 복인데 영혼의 세계는 우리의 자자손손이 함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비유 말씀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현재형으로 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이렇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3대를 현재형으로 쓸 수 있냐, 그걸 물어보셨잖아요. 천국은 영원히 살으니까 현재형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우리 자녀 손들에게 그 복음이 잘 내려가면 10대, 20대 후손까지도 다 현재형이라고. 그 나라에서는. 거기까지 우리가 비전을 두고 바로 하나님께 코드를 맞춘 가문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번영이라는 뜻이에요. 번영. 가장 좋은 것으로 다 채워지는 것. 그게 천국이고. 그러면 마지막에 주시는 게 뭐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하나님 따른 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린 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복이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평강은 단순한 안식이 아니에요. 이건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완성. 그래서 완전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건 천국까지 가야 누리는 거라. 이 땅의 안식의 샬롬에서부터 천국의 영원한 완전한 샬롬까지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의 복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몸을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영성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 이게 진정한 복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뚝뚝뚝뚝 다 끊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치관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영원까지 갈 수 있는 그 가치관을 같이 붙들어야지 가는 거지.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그는 서로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상에서부터 천국까지 하나님께 코드를 맞춘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